오늘은 용서받을 용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용서를 받는데 용기가 필요하다는 말에 여러분 혹시 동의가 되십니까? 보통은 용서를 받을 용기보다는 용서하는 쪽에 제가 지금 말을 좀 잘못한 것 같은데 그죠? 용서를 받을 용기, 용서를 하는 쪽이 더 큰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30불을 주고 산 마우스가 있는데 누군가가 그거를 떨어뜨려서 그 마우스가 이제 완전히 부서져서 쓰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은 그것을 망가뜨린 사람은 그 30불을 다시 주어서 그 마우스를 사서 저에게 주든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30불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사람을 용서하기로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저는 30불의 희생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야만 그 사람이 용서가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용서라고 하는 것은 용서하는 마음에 있어서는 자기의 희생과 자기의 헌신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이게 30불이라 그러니까 별로 체감이 안 오지만 이 문제를 좀 더 키워보면은 용서하는 것에 있어서 용서에는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한지 몇 가지 이제 실제적인 예들이 있는데 총기 사고로 인해서 부모가 자녀를 잃은 부모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셨을 때 그 살인범을 용서하는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두 아들을 잃은 아버지가 아들을 죽인 살인자를 용서하고 그 살인자를 자신의 양자로 삼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생각해 보면은 용서가 주는 되게 큰 감동도 있지만 용서라고 하는 것 뒤에는 엄청난 무게를 감당해야 되는 희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짐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용서하는 것에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가 다 공감은 돼요. 그러나 반대로 잘못해서 뭔가 용서를 받아야 하는 사람도 용기가 필요한가? 당연히 필요합니다. 나의 잘못 때문에 다른 사람의 피해와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었고 손해를 입었다면 그것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것도 당연히 용기가 필요한 일이에요. 자, 여기에는 한 두 가지 정도의 마음이 좀 필요한데요. 하나는 자기의 수준이 어떤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자신의 능력이 30불짜리 마우스를 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 용서를 구하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죠. 그것을 그냥 보상해주면 돼요. 그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희생하면 됩니다. 그런데 용서하는 사람의 절대적인 희생만으로 그 용서가 가능하고 내 입장에서는 용서받는 입장에서는 용서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그때 용서를 받을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용서해 주는 사람이 나를 용서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라면 용서를 받는 입장에서는 그 용서받을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가 없이는 절대로 어떤 벌어진 희생에 대해서 되돌릴 수 없을 때는 용서받는 입장에서는 용서받을 용기도 필요해요. 자, 또 하나, 용서하는 그 사람의 용서를 온전히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좀 필요합니다. 자신의 수준이 용서를 먼저 내밀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리고 용서해 주는 사람이 손을 내밀었을 때 그 용서의 손을 잡을 수 있는 그 용기가 또 필요한 것 같아요. 자신의 자존심을 좀 내려놔야 되고요. 자신의 한계적인 상황을 고백하면서 용서해 주는 사람의 발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용기가 조금 필요합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오늘 성경 본문은 예수님과 한 여인 사이에서 일어난 사건과 그 대화를 다루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 자녀의 문제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한 엄마의 간절한 심정을 예수님이 조금 무시하고 하찮게 여기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해요. 그리고 그런 예수님 앞에서 자녀의 문제를 해결받고자 하는 엄마의 간절함이 조금은 초라해 보이기도 하는 그 대화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여인 사이에 오고 가는 그 대화 속에 흘러가고 있는 깊은 용서를 위한 복음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나눠드린 주보를 보시면요, 첫 번째 복음의 메시지 1번은 주님의 발 앞에 엎드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발 앞에 엎드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나의 처지와 현실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사람들이 그 몰리는 것을 피해서 조금 한적한 곳으로 다니시려고 했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마음이 24절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두로라는 지방에 가시게 되었고 거기서 한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이유는 뒤에 이어지는 아무도 모르게 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조치를 취하신 것인데, 근데 예수님은 어디에 가시든 숨길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이미 되어버렸습니다. 두로는 이방 지역이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느릴 것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지요. 예수님이 두로에 오셔서 한 집에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소문은 이미 그 지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한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 나와요. 그 여인은 좀 사정이 있어요.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엄마였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앞에 오자마자 그 발 앞에 엎드렸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해요. 발 앞에 엎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삶의 짐과 같은 자녀의 문제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큰 슬픔이 그 여인에게 보여지는 대목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을 향한 어떤 하나의 존경의 마음이 그 발 앞에 엎드리는 그녀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발 앞에 엎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좀 풀어보면은 이게 주로 이제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예배한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그 경외심을 가지고 그 발 앞에 엎드린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예수님을 예배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한 존경심을 가지고 자신의 삶에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큰 슬픔과 같은 짐을 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여인에 대한 간단한 소개가 26절에 나와요. 헬라인이고 수로보니게 족속이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 여인은 그 헬라인이고 수로보니게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이 여인은 보통 우상을 섬기는 지역에서 살면서 이방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부정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방인이다라고 하면은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부정하게 취급하였기 때문에 가깝게 이렇게 접촉하지 않고 그들을 좀 이렇게 멀리 떨어뜨려 놓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들과 접촉하는 것은 불결해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헬라인이고 수로보니게 족속이다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가 어떤 그 시대에 이제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문화 속에서는 굉장히 타부시되는, 그러니까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보여져요. 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봐서 알겠지만 예수님은 사람에 대한 어떤 편견, 선입견이 존재하지 않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잘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예수님은 언제나 손을 먼저 내미셨고 그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가진 편견, 정결법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 편견과 싸우고 계시는 모습으로 어떤 정해진 율법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시며 알려주신 부분도 있었어요. 자, 그러니 좀 생각해보면 당연히 이 여인의 간절한 소망을 예수님은 들어주실 거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여인은 예수님에게 자기 딸에게서 그 귀신을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여기서 이 여인의 간구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그 헬라어로 미완료 시제를 썼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냥 한번 요청하고 만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 바지끄레기를 잡고 그냥 그 앞에 엎드려 있는 거예요. 꼭 좀 고쳐달라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예수님을 귀찮게 하면서 간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경우를 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전에 우리가 마가복음을 쭉 보면서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주시거나 아니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제공하실 때 어떤 한 사람이 끝까지 예수님에게 붙들려가지고 예수님을 막 간절히 붙들고 있는 이런 상황은 잘 못 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자신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자신의 형편을 너무 잘 알아요. 이 여인은 자신이 종교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예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는 그 존재라는 것을 압니다. 이방 민족이었고 딸은 더러운 귀신에 들렸기 때문에 이 여인은 더더욱 사람들에게 노출되는 것도 힘들고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서 예수님을 부정하게 만들 수 있는 그 요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가는 게 어려운 형편이라는 걸 이 여인도 잘 알아요. 그럼에도 이 여인은 자신의 상황을 잘 알면서도 예수님의 발 앞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고쳐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의 문제 앞에서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위험에 빠진 자녀를 본다고 했을 때 부모는 그 현장이 어떤 상황이건 어떤 현장이건 물불 가리지 않고 부모는 그 현장으로 아마 뛰어들 겁니다. 본래 자신의 성격이 무엇이든 그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이든 용기가 없든 상관없이 그 사람이 가진 신념이 무엇이든 그것과 별개로 부모는 자신의 자식의 문제 앞에서는 그것을 그냥 쉽게 넘기지 못하는 그런 모습은 있어요. 자녀의 문제라면 부모는 그래서 무조건 뛰어듭니다. 더욱이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 여인은 너무 잘 알아요. 자신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 이 여인은 지금 자신의 앞에 서 있는 그 예수님을 붙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역시 이 여인의 상황과 아픔을 잘 아세요. 그런데 2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자, 이 말을 그대로 보면은 예수님이 이 간절한 어떤 고침을 위해서 나와 있는 여인을 향해서 약간 예수님이 이 여인을 모욕적으로 모욕을 주기 위해서 말하는 것처럼 생각이 들려지지요. 특히 개들이라는 표현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처럼 취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인을 욕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모욕적인 발언을 하셨을까? 예수님의 성격에 잘 맞지 않죠? 예수님이 한 영혼을 얼마나 지극히 사랑하시는데 이 여인이 이방 여인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이 여인을 이렇게 대하실 리는 없습니다. 자,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요,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볼 것은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이 부분을 좀 봐야 돼요. 지금 예수님은 이 여인을 개로 취급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지금 일종의 비유를 던지고 계시는 거예요. 먼저는 자녀가 배부르게 먹어야 되고 그 다음은 자녀가 먹고 남은 것 다음은 개들이 먹는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먼저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순서적으로 지금 나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왔고 이방인은 그 다음이니까 조금만 기다려, 지금은 아니야, 이런 표현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5장 24절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표현을 하시거든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방인인 그 여인은 순서적으로 아직은 아니다 라는 일종의 거부와 같은 얘기를 예수님이 이렇게 돌려서 하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여인의 부탁에 대해서 지금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절의 의미를 보이신 거예요. 그녀는 끈질기게 부탁을 했지만 예수님에게서 돌아온 대답은 일종의 거절이었습니다. 자신의 상황과 환경을 스스로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왔는데, 그러면 이 여인이 붙들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붙들고 간청하며 애원하면서 고쳐달라고 말씀을 이제 전하고 있는데, 그녀에게 돌아온 것은 예수님은 그녀의 아픔이나 슬픔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식으로 지금은 아니야, 안 된다라고 거절하시는 이 모습, 여러분 보기 어떻습니까? 이 여인의 간절함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여인의 간절함이 어디서 오는 것 같아요? 이 여인의 진짜 간절함은 자신의 무능력을 깨닫고 자신이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한계를 느끼고 있는 것에서 시작을 합니다. 자녀를 위해서는 뭐든지 할 수 있지만 자신의 힘으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이야기의 결론을 모른다고 했을 때 이 여인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이 거절은 그 여인에게 있어서 얼마나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자기는 간절히 예수님을 붙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되돌아온 답은 거절이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자신은 위대하고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고 스스로 삶을 꾸려갈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아무 일도 하시지 않아요. 그러나 내 힘으로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닫고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비로소 하나님이 일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세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자기의 부족함과 한계를 인정하고 자신의 삶을 주님께 의지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제자의 삶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세요. 자, 여기서 보세요. 먼저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자기를 내려놓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제자의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자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냥 항복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안 되니 나는 하나님께 의지합니다라고 하는 자기 포기의 선언과 같은 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내려놓고 포기할 때 비로소 복음의 능력이 시작됩니다. 이 여인은 이것을 깨닫고 있지는 않았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이 여인의 행동은 거절을 통해서도 주님 앞에서 물러서지 않는, 그러면서 자신의 처지와 환경이 어떤 것인지 한계를 절실히 주님 앞에서 인정하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이 여인의 모습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모습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신을 포기하고 양보하여서 내려놓는 일, 여러분 그 일이 쉽습니까?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서 자꾸 나를 내려놔야 된다,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일이라 계속 리마인드 하지만 우리가 스스로 실제로 사역을 하다 보면 나를 내려놓는 일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저는 목사로 사역하면서 나를 내려놓는 일을 정말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는 것 같습니다. 되지 않아서 그래요. 사역적으로 성공해서 좀 더 나은 목사로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싶은 마음도 제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내려놓으려고 하지만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사탄은 그래서 언제나 저에게 두 가지 마음으로 제가 서 있는 자리를 위협합니다. 하나는 내가 했어, 나의 능력이야 라고 저에게 속삭입니다. 얼핏 보기에는 자신감 있어 보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 마음의 뒤편에는 실상은 교만한 마음이 대부분 흘러가는 거죠. 남들에게 자랑하고 싶고 우쭐대고 싶은 마음이 저의 사역하는 자리 한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게 보여져요. 또 하나는 나는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이런 마음입니다. 얼핏 보면은 이 마음이 굉장히 겸손한 마음 같이 보이지만 겸손한 마음 같이 보이고 나를 내려놓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 마음은 어쩌면은 한편으로는 무기력함,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패배의식에 젖어서 오히려 더 깊이 기도하는 자리로 가거나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로 가는 것을 방해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것은 영적 번아웃이고 침체로 이어져서 한동안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영적인 무기력에 빠지게 만듭니다. 자, 이 두 가지 마음, 내가 했어, 역시 나야, 내 아이 능력이야 라고 하는 이 마음과 나는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이 마음, 저는 이 두 마음 사이에서 주님 앞에 항상 기도하는 내용이 주님, 나의 능력으로는 이 두 마음에 휩싸여서 허덕이기가 쉽습니다 라는 거예요. 주님, 내게 능력이 없으니 주님 좀 도와주세요라고 주님을 붙듭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순간순간 이 두 마음 사이에서 싸우고 있는 것 같아요. 매일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도하지만 그럼에도 이 두 마음 사이에서 저의 자리는 항상 사역하는 자리에서 이 두 마음이 흘러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교만의 자리에서 겸손의 자리로 내려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나의 현재의 삶이 내가 잘 나가서 내가 똑똑해서 성공하였다라고 하는 교만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그때 비로소 복음의 메시지가 들리는 거예요. 반대로 나는 실패자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패배감에 빠져 있다면 나의 무기력함과 어리석음을 인정하고 그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야 돼요. 나의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것을 안다면은 그 다음은 주님 앞에 엎드리는 일이 필요한 겁니다. 그때 비로소 나의 삶의 자리에 주님의 자리가 펼쳐지게 되고 주님을 만나고 회복하는 자리가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그런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기 위해서 나 자신을 조금 내려놓고 나를 포기하고 그 자리에 주님을 세우고 주님을 높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여인의 모습 속의 복음의 메시지는 나의 처지와 형편이 무엇인지를 절실하게 분명히 깨닫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자, 본문 거기를 보시면요, 그 설교 요약 부분을 조금 바꿔봤어요. 질문을 중간에 하나 넣는데, 나의 삶에서 내 힘으로 절대 안 되는구나라고 하는 무기력감을 느끼는 순간은 언제였는지. 여러분 아마 이런 순간들 다 하나씩 있었을 거예요. 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나중에 목장 모임 하실 때 같이 좀 나누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메시지는 그래서 용서받을 용기를 가지고 십자가를 바라보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 볼게요. 이 여자는 예수님의 그 거절을 듣고 그 자리에서 당장 화를 내거나 고함을 칠 수도 있지만, 이 여인은 놀라운 고백으로 28절로 이어갑니다. 자,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에요.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모두 인정을 합니다. 여인의 대답은 예수님 맞습니다. 저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예수님의 상에 앉아서 먹을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이 점을 인정합니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의 고백이에요. 그러면서 여인은 상 위의 음식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한 것이지만 주님이 차려주신 그 상은 언제나 먹고도 남음이 있는 풍성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주님의 상 아래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저는 충분합니다. 저는 주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알아요. 저는 그것조차도 감사하게 먹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여인의 고백입니다. 이 여인의 대답은 예수님의 마음에 흡족했어요. 예수님은 이 여인을 집으로 돌려보내시며 여인의 간구처럼 더러운 귀신이 딸에서 나갔다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자,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면요, 마가복음에서 그동안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거나 병자를 고치시거나 하는 모든 이적은 그 현장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니면 예수님이 직접 어디 장소에 가서 사신 일이었어요. 자, 그런데 마가복음에서 첫 번째로 원격으로 치료해 주시는 사건이 이 사건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예수님은 여인을 향해서 거절을 내보내셨지만 여인은 끈질기게 예수님을 붙든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누구신지를 고백합니다. 당신의 상은 풍성합니다. 거기서 흘러넘치는 음식 조각이라도 저는 만족합니다. 주님 그거라도 먹고 싶습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너무 기쁘셔가지고 이제 원격으로 치료해 주세요. 돌아가라. 내 딸이 귀신에게서 노임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조금도 의심하거나 악한 마음을 가지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이 옳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모두 믿는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여인은 부스러기라도 주님의 것이라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그리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돌아갔을 때 여인의 집에서는 가장 놀라운 구원의 기쁨을 이 여인과 그 딸이 맛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의 태도를 주목해 보세요. 예수님의 거절에도 여인은 간절하게 주님을 붙들어요. 상위에서의 온전한 식사를 누구나 원합니다. 상 아래 부스러기를 먹는 사람은 상 위에 차려져 있는 음식이 부럽고 그것을 주워 먹고 있는 자신의 비참한 모습이 싫을 법도 해요. 그런데 여인은 달라요. 앞에서 나누었지만 여인은 자신의 처지와 환경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원래 빈손이었어요. 예수님에게서 아무 권리나 또 자신의 어떤 공로를 주장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녀에게는 예수님의 상에서 그 식탁 위에 앉아서 먹을 수 있는 어떤 우선권도, 또 거기에 앉을 만한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오직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냥 그 앞에 나간 거예요. 딸의 회복이라는 중요한 한 가지 문제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의 무시와 편견을 알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만을 구하면서 예수님 앞에 엎드렸어요. 자신의 실체를 인정을 하고, 그리고 주님을 붙들려는 간절한 마음,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한계를 드러내고 주님만이 옳다라고 여기는 그 믿음, 그러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돌아가는 이 여인의 믿음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실수와 약점, 상처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을 싫어해요.
그래서 교회 올 때 일종의 가면들을 쓰고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은 깨끗한 것처럼, 열심히 사역하는 것처럼, 바르고 정직한 것처럼, 신앙적으로 의로운 것처럼, 그래야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기 때문에 그 인정과 칭찬이 주님의 식탁 위에 앉아서 먹을 수 있는 자격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모습이 부러워서인지 자신의 실체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노력을 하면서 가면을 씌워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이미 목과 무릎이 뻣뻣하게 굳어서 숙여지지도 않고 굽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주 큰 중요한 한 가지를 놓치고 살아가게 돼요. 죄와 허물로 얼룩진 예수님의 십자가를 마주할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우리가 하나하나 걸어놓은 죄의 모습들이 그대로 걸려 있다 보니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외면합니다. 자기 정체가 드러나면 수치스럽고 부끄러울 것을 알기에 적당한 종교심으로 가리고 사역의 열정으로 덮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은 죄로 인해서 가면을 쓰고 아닌 척 살아가려고 하는 그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분은 참 하나님이셨지만 우리를 마주하기 위해서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으로서의 위엄과 권위와 능력들을 모두 내려놓으시고 참 인간의 실체를 입으시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진심을 다해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우리를 섬겨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가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임을 아시고 예수님이 스스로 벗겨지시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셨습니다. 우리 대신 우리가 지은 죄가 얼마나 무겁고 힘든 것인지 우리가 지은 죄를 대신해서 당신이 죄의 형벌을 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이상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지 않도록 예수님 자신이 우리를 위한 옷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그 옷으로 덮으셨습니다. 예수님으로 옷 입은 여러분은 그래서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에요. 세상의 어떤 것도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선포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입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신다면 용서받을 용기를 가지고 여러분이 쓰고 있는 가면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오십시오.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눈처럼 희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은 우리가 용서를 구한 죄는 모두 다 사하여 주시고 다시 기억하지 않으실 것이다라고 선포해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그 마음이 깨지고 상했을 때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며 이런 시를 지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바라며 기도했습니다. 시편 51편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받을 용기 그거 필요합니다. 자신의 실체를 인정하는 겸손함과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절실한 마음,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과 의지를 가지고 우리 주님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곳에 계신다면 그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회복과 구원의 은총을 우리는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쌓여있는 여러 가지 삶의 모습들 가운데 혹시나 끼어있을지 모르는 죄의 모습들, 여러분 그것들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주님 앞에 용서받을 용기를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가십시오. 그때야 비로소 삶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오늘 나눠드린 주보를 보시면은 삶의 열매를 거두며 두 가지의 여러분 적용거리를 조금 적어놨어요. 자,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1번은 이거예요. 내 삶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예수님 발 앞에 가장 먼저 엎드려 맡겨야 할 나의 절박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삶의 그 문제가 무엇인지를 한번 돌아보시고, 2번 질문은 이번 한 주간 나의 힘을 빼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실천할 한 가지를 행동을 생각하고 실천한 후에 목장에서 나눠봅시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여러분 목장 모임 할때 오늘 들은 말씀 이렇게 잘 적고 기록을 하셨잖아요. 그거 같이 나누시면서 여기 있는 이 삶의 열매를 거두며 또 질문 있는 두 가지 질문들 같이 한번 목원들과 한번 나눠보세요. 실제로 목장 모임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 중에 하나는 이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삶의 나눔. 그것들을 여러분 같이 나눌 수 있는 우리 목장 모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용서받을 용기라고 하는 제목을 통해서 소로보닉의 여인이 가지고 있던 그 마음,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흘러가고 있는 복음의 메시지, 우리 주님이 그를 용서하시고자 하는 그 귀한 마음을 우리가 붙들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내려놓기 힘든 문제, 그리고 끝까지 실험하고 있는 문제를 우리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회복과 구원의 은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